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22번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책임, 관계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삶 한가운데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펴는 것이고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다른 지금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출신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에게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누구를 섬기든지 누구를 향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려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균형을 잡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무엇이 제일 큰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너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처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새로운 삶은 내가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새로운 삶이 아니라 목표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사는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충실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오늘의 삶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열심히 살아가려고 시간을 아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을 그냥 다 놔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하되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의 성령의 베푸시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과 영성입니다. 자, 새로운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흥에는 다른 어떤 기적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세일을 행하시는가? 모세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메시지는 이야기해요. 3절에 보니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새 성읍을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세 개가 더해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건 요단강 서편이고 요단강 동편에도 3개, 그렇게 해서 6개의 내용을 말하는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고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하지 않게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부득이하지 않게 폭발사고도 일어나게 되고, 부득이하지 않는 그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로 사고가 있고 또 생명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살인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을 때 과실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미국 전역에서 400여 건의 총격이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150여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폭죽의 환희와 즐거움 속에서 유명을 달리한 150여 명의 사상자, 죽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보는가, 이웃에 대한 생각,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도피성을 지정하고 관리해야 된다. 도피성이란 것은 도망가서 피하는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도로를 정비한다, 길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 길에서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14m의 넓이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로 하여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생명을 뒤따라오는 자에게, 피해 보수자에게 당하지 않도록 길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미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도피성이라는 간판, 이정표를 붙여놓습니다. 이 길이 미클라트 도피성,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길만 따라가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여 가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어떤 길보다도 이 생명 구원한 일에 길을 닦아서 준비하도록,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길에 나무가 넘어져 있지 않는지, 사고로 비가 오고 그래서 유실되지 않았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그 길은 분명하게 보수되고 유지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길은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어 놓아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느 세상 종교도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생명의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항상 묶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도 돌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잘못 오해하고 그릇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또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상담합니다. 너무너무 자기의 가진 것들과 그 외모가 안 좋아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교회에서도 여러 모양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기에 대한 자멸감, 자괴감,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요. 겉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심령이 상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욕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게 되면 그런 마음들을 많이 회복하게 되고 치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받는 것을 알면 우리의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많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도피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금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 핏소리가, 사람은 죽어서 감추어져 있지만 그 땅이 피를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세상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잠깐 70년, 80년, 100년인 이 생명도 우리가 소중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올바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내게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이 또 친척들이 아니면 이웃들이 다 친구들이 미울 수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 이 시대는 묻지마 살인이 많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또 미국에는 총기가 있어서 그냥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원망과 또 상처가 있으면, 군 제대하고 그런 장애가 있으면 그냥 총을 쏘게 되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함으로써 그 땅의 생명을 소중하기라. 새로운 삶은 하나님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멸시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못생겼다고, 또 국적이, 또 무엇이 못 배웠다고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는 전에도 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워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세상을 향하여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가 가난한 자도 되고 권세 있는 자도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를 지으신 자입니다. 그를 지으신 자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감사요
또 그들을 중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의 그 재앙 받는 것 고소하다, 꼬습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는 기뻐해 줘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같이 애통하는 것이,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귀합니다. 우리의 새 삶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사람들을 향한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심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빼앗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보호를 해줘야 돼요.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자,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산업 직장을 주시고 산업을 주세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직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그래서 기업이 필요해요. 세상 사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권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경계표, 그 이웃들에게 다 하나님이 기업의 땅을 주는데 그 땅에 다 하나님 주신 것을 밤새 가서 돌로 옮겨놓은 것, 만들어 놓은 것들을 옮기는 것이에요. 지게표로 옮기는 것이에요. 경계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웃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금합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이웃의 생명을 해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삶을 행복을 막는 악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22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약한 자라고 빼앗지 말고 짓누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의 소득을 탈취하는 자,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들을 주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약한 자들은 돕는 대상이지 절대 억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새 삶은 이웃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새 삶은 삶을 지켜주되 그들을 향한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하게 되거든 그 한두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증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감정적으로 나하고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증인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재판장이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서 그 거짓에 대한 것을 그대로 위증죄로 묻게 됩니다. 19장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의 형제의 것들을 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탐내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사단은 계속 우리 자신을 끌어안도록,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탐욕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함께 봐야 된다.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해집니다. 이제 가족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입니다. 그런 삶이 한 사람이 한 세대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 왜냐하면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사랑이 식어질 때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세상의 가정이 다 파괴될 때 성경은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서게 되고 사단의 계획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이처럼 생명을 보존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경제적인 삶을 침탈하지 않고 또 그들에 대해서 모함을 하지 않는 오히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을 바꾸는 것이고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보호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감정적으로 거짓 증거하고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만듭니다. 주님이 지켜보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만들고 주님이 피를 흘려서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원리는 새로운 삶은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든지 까다로운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님 나는 성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왜요?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으니까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꼭 전화 한 통화라도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소홀했던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위로와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번 주에 혹시 또 기회가 되거든 함께 같이 섬길 자를 찾아서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십시오. 우리의 인생 얼마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긴 것만 남습니다. 또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거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3, 4분씩 2, 3분이라도 이름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향한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넓게 여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 관계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 사람들의 관심을 아버지 하나님 갖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사람으로 주님 섬기듯이 섬겨 주님 앞에 중심으로 상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부드러움과 사랑과 인내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